오늘 본문을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1문의 고백처럼 보이는 문구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문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현재 분사형으로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즐거워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즐거워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상태가 가득 차 있는 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7절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랑하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단어가 카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단어가 각기 다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즐거워하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7절에서는 자랑하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루터는 번역하기를 즐거워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자랑하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기쁨이 가득 차 있고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것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사실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근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날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처지를 말입니다. 즐겁고 날뛸 정도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오히려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해야 맞는 상황이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생활의 염려, 목숨의 위협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바울의 상황일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렸을 적에 이 바울은 대단한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고 나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받아서 죽었다고 라고 말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생각만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산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그렇게 또 도달해야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버려지기까지 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였고 광야의 위험과 또한 짐승들의 위험과 복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협박과 위험도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굶고 헐벗은 것이 바울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성도들을 향한 염려들, 교회를 향한 그 걱정들은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해야지,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가르칠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물질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해야 아무개가 다시 믿음이 돌아올까? 수많은 생각들이 바울의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기는 안질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해주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염려와 고통 가운데 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글 쓰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도 설교라고 하면서 라고 하는 늘 말에 대한 말이 초라하다고 하는 비난이 있었고 사도권 시비도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매임과 매를 맞음과 감옥 생활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서 쓴 빌립보 서신 같은 경우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옥에서 썼단 말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기뻐하고 날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힘차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은 나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염려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일종입니다. 전제를 드리겠다,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이 말은 나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 붓겠다. 다시 말하면 순교하겠다, 죽겠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뻐한다.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바울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 그렇게 담대하며 평안하며 오히려 평안함을 넘쳐서 기쁨이 충만해지기까지 그러한 정금이 되기까지 수많은 망치질과 당금질로 재련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일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은 바울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트라야누스 황제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서신 하나가 전해져 옵니다. 네로 황제까지는 혈통 중심이었다면은 네로 이후에 예루살렘 그 출정을 했던 장군 출신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혁명 중심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98년도부터 황제가 된 에스파냐 출신의 트라야누스 황제 때
이 황제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마치 알렉산더 대왕처럼 최대로 늘린 그러한 황제입니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비롯해 오현제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황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최고의 지배자라는 존경스러운 별명입니다. 이 사람은 군사적인 점령을 통해서 최고의 영토를 늘린 것은 물론이고 광장을 건설했고 시장을 건설하고 한 수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루마니아와 전쟁을 해서 다키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에 30m에 달하는 승전 기념탑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거대한 원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길게 세워져 있는데 이 기둥에 로마 군대의 모습이나 전쟁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펼쳐놓으면 그 기둥들의 길을 펼쳐놓으면 장장 200m나 되는 거대한 그러한 공사였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콜로세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개선을 환영했던 개선문이 지금도 남아있고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바로 트라이아누스의 이 승전탑이 남아있습니다. 이 트라이아누스는 이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합니다. 사회사업이라든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농촌 회복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트라이아누스를 정의로운 사람의 예로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서도 이 트라이아누스를 의인이라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 시기에 제2인자였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자가 플리니 누스라는 총독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재정을 관리하고 황제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고 황제의 명성을 알리는 기념물을 건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트라이아누스 성전 기념탑을 세우는 일도 이 사람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것 외에도 어떤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 행정관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트라이아누스 마켓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쇼핑몰 센터가 있는데 이건 역시 이 사람의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황제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한 일은 기독교 내에서는 처음으로 기독교를 불법 종교라고 규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핍박을 시작한 황제입니다. 트라이아누스의 오른팔이었던 이 플리누스는 분별력이 있고 그만큼 지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플리누스는 111년부터 112년 사이에 황제에게 10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10번째 서신 96번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제가 의혹하는 모든 것을 관하여 보고하는 것은 저의 의무라고 여겨집니다. 저의 무지나 저의 지체함에 대해 지도하실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기독교인의 공판에 저는 지금까지 참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처벌하여 조사해야 되는지 정확한 처벌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별짓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그 종교를 포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독교인이라고 저에게 보고되어지는 경우에 저는 다음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두세 번의 신문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처벌을 가한다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조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들은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날짜에 서로 교제를 했고 대낮에 모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함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신념으로 그들을 스스로 일체감을 갖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추호도 사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절도, 강도, 간음과 같은 죄를 저질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거짓말이 없었으며 그 누구도 속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 퍼져있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고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다시 모이곤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그들에게서 미신적인 것을 행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조언을 얻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서신을 띄웁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가하면 가하는 대로 그것을 온몸으로 맞아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박해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인 안디옥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도 있었고 로마의 클레멘트도 이 시기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의 후임으로서 안디옥 교회의 목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잡혀서 로마로 호송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아에서 호위병에 둘러싸여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면서 그 엄격한 감금 상태에서도 사람들에게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서문에 이르러서는 자기를 구출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편지를 써냈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소망했던 바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나는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곳에도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 가고 있습니다. 나를 불에 태우고 십자가에 처하고 야수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뼈를 부러뜨리고 손발을 찢고 몸을 가루로 만들게 내버려 두십시오. 모든 마귀의 공격이 내 위에 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 원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던져지는 형을 받았을 때 그 형벌은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고대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미랄입니다. 내 몸은 야수들의 이빨과 더불어 흙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수한 빵을 낼 것입니다. 트라이아누스의 마지막 편결을 들었던 이그나티우스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영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쇠사슬에 몸이 묶이는 영에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이그나티우스의 순교라는 기록에 고스란히 남겨서 이 순교의 기록이 7개의 서신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 이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 까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만하는 이유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치 전유물인 양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었으나, 이들의 자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뼈아픈 자각으로부터 출발된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다는 그 사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은 그분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감격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한 찬양과 예배,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그분이 완성하시라는 겸손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승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칭의를 받고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늘나라의 그림자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을 세속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 하루 24시간을 살더라도 그것이 더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는 누구나 이 땅에서의 경험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소망,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간직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궁전에서 사는 것과 문지기로 사는 것 아주 다를 것입니다. 문지기는 허드렛 일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기 싫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은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와 눈물의 연속이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끝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파산받은 마음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 도움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신의 지위, 건강, 재산을 움켜쥐고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예배자입니다. 그러한 갈망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령은 마음 깊은 곳,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까지 움직이는 그 핵심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몰랐고 제멋대로 살았던 것을 통회하며 뉘우치고 깨달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든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야 했는지 우리의 양심이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부패한 삶은 노력 없이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 찬송 소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서에 어울리는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마음, 통회하는 심령, 자신을 돌아보는 떨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초청하시는 초청입니다. 아무나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 심령이 가난하여 통회하는 자, 이들을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심정과 영혼입니다. 화목된 자는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연합하여서 동일한 심정을 갖습니다. 우리의 심정과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어찌든지 하나님의 심정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깊은 목마름, 그것이 없다면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그 순서가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불결하게 여기지는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통회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화목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정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언제나 그분을 배울고 그분의 계신 날은 얼마나 기쁨이 넘칠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분을 향해 있었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사랑과 만족을 느끼고 또한 그곳에서 오는 위로만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자기 자부심이 가져다주는 만족은 하면 할수록 공허감을 가져다 주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은 항상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고 또한 화목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지체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선 한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따라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말을 들려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너희의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잃고 망한 백성들에게
스승을 다시는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스승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스승을 다시는 숨기지 않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스승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나라의 멸망보다도 의식주의 고통보다도 스승이 없는 것이 훨씬 더 큰 재앙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본래의 의미는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흐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화살과 같이 관역을 겨루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진리가 참된 본질을 물이 흐르듯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스승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스승이라는 말은 궁수가 활을 쏘아서 관역을 겨냥하듯이 학문의 목표, 인생의 방향과 그 목표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관역을 겨냥하는 것 같은 사람을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된다거나 또한 우리에게 스승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의 목소리는 애석해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승의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는 거부하고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풍파를 겪고 나서야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스승의 목소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스승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스승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곤고한 사람을 두셨다면 좋은 말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이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에게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라는 것은 교회 내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일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책은 예쁘게 재본할 수 있고 녹그릇은 금으로 도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이쁘고 보기에 좋은 책이지만은 그 책에 담긴 내용은 아주 슬픈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금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내용은 녹그릇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느껴지는 바를 은밀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베푼 잔치의 즐거움을 보고서 그 잔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면 헤롯은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양심을 들여다보십시오. 헤롯의 양심 속에는 유한의 망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양심 속에는 그렇게 쾌락과 그들의 즐거움을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웃지만은 마음은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양심 속에는 천둥 소리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청결한 심정과 믿음은 항상 함께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서 죄와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믿음은 우리 마음이 어디로 돌아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증한 기쁨을 찾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가증하다는 표현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이 10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될 기쁨을 이 세상과 육체의 만족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기쁨을 그들은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얻었던 기쁨은 계명을 위반하면서 얻은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행복, 거기서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기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기쁨, 그 행복, 일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얻는 행복입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부족해서 대낮에 피곤한 사람이 아니요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생각이 없어서 밤에 지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토굴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거기서도 하나님과 선한 교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황량한 광야에 두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거기서도 천국의 만나를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우정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 사람은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를 만났음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돕고 있던 호박농쿨을 다 시들게 하시고 다 거두어 가버리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아래서 쉬고 있을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소망을, 근거를 다 끊어버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기까지는 마치 무덤처럼 만족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시면은 그 마음은 생명으로 가득 차서 넘쳐나는 잔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생겨나는 목마름은 그것은 고통스러운 갈증이 아니요 사랑을 향한 소망일 것입니다. 행복한 갈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얻기 위한 갈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농부는 그 땅을 경작을 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가장 좋은 천이라 할지라도 세탁을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좋은 광물이라 할지라도 불에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거기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백합화라면, 하나님의 과수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경작되어야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상황과 여러 환경을 만나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수단과 도구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연단은 항상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연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포도나무에는 아주 먹지 못할 열매들로 가득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산품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그냥 내버려둬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 열매는 먹을 수 없는 열매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면은 포도나무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기는커녕 흐트러진 것을 잘라냄으로써 포도나무가 힘이 무익하게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이 일 자체가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버려진 땅은 밭을 갈지 않습니다. 버려진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땅이라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경작된 땅보다 더 많은 것들이, 더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라는 것들은 다 잡초요, 쓸모없는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잃고 헐벗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힘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힘이 된단 말입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수많은 염려와 또한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힘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탄은 매우 침울한 영이라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에만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에만 매달려서 염려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성도들이 찬송하는 것을 참지 못해 합니다.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가고 여러 환난이나 난처한 일, 박해, 꼬투러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어두움 후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그의 자녀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기쁨은 죄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배드릴 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해가 뜨거워질 때,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더러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노라. 나의 온 삶을 좋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겠노라.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